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잠시 쉴 틈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약속과 책임,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4가지 땅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돌밭처럼 깊이가 없는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7절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담긴 2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땅, 즉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 자체도 처음에는 결실할 가능성이 있는 좋은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나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계획들이 바로 이 가시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분들, 삶에서 성공을 맛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은 후에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그 축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너무나도 가득 채워버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없애버리는 물건들, 성공, 기회들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죠. 가난을 이겨내고 풍요를 얻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풍요로움이, 그 축복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의 도전은 때로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기회와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한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원하십니다.
이 경쟁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적 약속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씨앗처럼 위축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자라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수록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붐비는 삶, 즉 세상의 염려와 물질주의에 잠식되어 버린 일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씨앗으로 축소되어 버리고 더 이상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붐비는 삶 때문에 기적을 놓칠 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박했고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붐비고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거대한 군중이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람들, 약속, 기회, 오락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한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곳에 두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4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사람들로 너무나도 붐벼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붐빔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세상의 구원자가 곧 태어날 그 놀라운 순간에 여관 주인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의 여관은 다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다른 것들로 매진된 상태였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 그의 집에서 일어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고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부흥을 위한 자리, 성령의 새로운 만지심을 위한 자리를 단 한 뼘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집, 차, 사업, 성공,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잠시 만나는 작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붐비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은 피리 부는 자들과 슬피 우는 사람들, 즉 소란스러운 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집은 슬픔과 절망,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보내신 후에야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망과 패배감,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너무 압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자리를 좀 내어주지 않겠니?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시간을 내어주고 성경을 펼쳐 읽을 시간을 내어주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찾을 때 나는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사람 사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더라. 하나님은 왕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가 되셨지만 그 왕은 세상의 물건들,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기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짐 보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세상의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 물건들 속에서 나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분이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은 그저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사무엘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사울이 세상의 염려와 사업, 더 많은 돈과 기회라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나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드릴 때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꿈과 열망,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커져버렸고 주님이 너무 작아지셨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은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빙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오는 열정과 기쁨,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얽혀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독과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달려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 삶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로 너무나도 붕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었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성공, 꿈과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얽매임과 중독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향하오니 긍휼과 은혜로 저에게 달려와 주옵소서.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저의 머리에 부어주사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제 가정과 미래, 사업과 재정의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마련합니다. 제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고 용서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